사는 게 바빠서 말이 줄었고, 말이 줄어서 마음도 멀어졌다. 사랑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낯설기만 할까?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지만 내 마음은 혼자였다.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함께하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다. 하지만 이해하려 하면 할수록 더 지쳐만 갔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랐고 그 사람도 말없이 많은 걸 참고 있었을 것이다. 서로 참았고 서로 기대했고 서로 실망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다. 그건 상처난 마음의 포기였다. 그때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가 온다. 그러나 또한 가장 깊은 자비도 그곳에서 피어난다. 이 말은 내 마음속 어딘가를 조용히 울렸다. 우리가 지금 서로에게 상처받고 있는 이유는 사실 가까워지고 싶어서였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 그대도 그런 적이 있을 것이다. 별말 아닌 걸로 다투고 말꼬리를 잡다가 결국 됐어 하고 돌아섰던 날. 그 말 속엔 포기가 아니라 차라리 울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등을 돌리고 말았지만 그 순간에도 날 안아달라는 외침이 속으로 터지고 있었는지도, 사람 사이에서, 특히 부부 사이에서 말보다 더 깊은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았으면 하는 그 기대다. 그러나 부처님은 기대보다 먼저 자비로 바라보라고 하셨다. 기대는 타인을 향한 욕망이요. 자비는 타인을 향한 연민이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자비는 이해를 낳는다. 나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나의 기대가 상대에게는 무거운 부담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자주 왜 이렇게밖에 못해? 그 정도도 안 보여?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기대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기대가 관계를 조금씩 병들게 했던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안의 기대부터 내려놓기로 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다. 상대도 나만큼 지치고 있었음을, 그 사람도 사랑하려 애쓰고 있었음을, 내가 몰랐던 그 사람의 하루가, 내가 보지 못한 그 사람의 고단함이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제야 조금씩 내 마음도 풀렸다. 그리고 이 말을 내 마음에 새겼다. 자비란 상대가 아닌 내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다툼은 상대가 문제라기보다 내 안의 아픔이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쌓인 것들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다시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이번엔 말로 이기려는 대화가 아니라 말을 통해 연결되는 대화를. 그리고 그 첫 마디는 이 말로 시작했다. 나 좀 지쳤어.
근데 당신도 그랬을 것 같아. 그 말 하나에 그 사람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어쩌면 그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누군가 먼저 이 지친 관계를 이해해 주기를.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향해 다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로 눈을 마주한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짜증 섞인 말이 오가고 무거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침묵을 선택했고 그 사람도 내 침묵을 존중했다. 그 고요한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말이 오갔다. 나 요즘 당신 마음이 잘 안 느껴졌어. 그 말에 상대는 금세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한참을 뜸들인 후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랬어. 그 짧은 고백에 나는 눈물이 찔끔 고였다. 지금껏 다툼의 말 속에 서운함이 있었고 그 서운함 아래엔 사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우리는 멀어진 게 아니었다. 단지 표현이 낯설어진 것 뿐이었다. 어느새 서로를 배려하려 하고 싶은 말을 삼켰고 그 삼킨 말들이 조금씩 쌓이며 벽이 되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말로 옮기지 않으면 그 마음은 결국 벽이 된다. 그 말처럼 우린 말하지 않았기에 멀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이라도 우린 다시 말하려 한다. 그 말은 상대를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주는 말이었다. 사실 나도 상대가 왜 예전 같지 않은지 불만만 품었을 뿐 그 사람도 변할 수밖에 없던 삶의 무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루하루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서도 책임을 내려놓을 수 없는 가장의 무게, 혹은 조용히 가족을 챙기느라 자기 감정조차 미뤄야 했던 희생. 나는 그걸 무관심이라 느꼈고 그 사람은 이해 부족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렇게 우린 서로를 오해 속에 가둬왔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오해는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생기고 이해는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때 피어난다.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다. 자비의 눈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그 눈은 먼저 상대가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를 본다. 나는 그 눈으로 다시 내 사람을 바라보기로 했다. 그제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무뚝뚝하게 내 눈을 피하던 날 그 안에 감추어진 미안함이 있었음을, 무심하게 알았어라고 대답하던 말 속에 이미 지쳐버린 하루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는 걸. 그걸 알게 되자 이해보다 먼저 연민이 피어났다.
그 사람도 나처럼 마음이 아팠겠구나. 나는 그 말 대신 이렇게 속삭였다. 수고했어. 오늘도. 그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상대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고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자비로운 결심이다. 결심. 나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함께 가겠다는 결심이라는 것. 좋을 때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서운해도, 조금 멀어져도 다시 돌아와 함께 하겠다는 결심. 나는 그 결심을 매일 아침 다짐하기로 했다. 말하지 않아도 그 결심이 내 눈빛에 담기길 바라며,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다시 말을 시작했고, 조금씩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로 다 풀 수 없는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 위에 자비를 얹기로 했다. 감정은 파도처럼 요동치지만 자비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바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말문을 트게 된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보기로 했다. 이전엔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다. 부부란 매일 다시 짓는 인연이라는 걸. 어느 아침 작은 일 하나에 내가 먼저 미소 지어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무뚝뚝하게 스쳐 지나갔을 말도 이번엔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봤다. 오늘 날씨 좋더라. 기분도 좀 괜찮아지지 않아? 별말 아닌 이 한마디에 상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작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 작고 사소한 순간이 우리 사이의 공기를 바꾸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큰 변화는 작은 자비, 실천에서 비롯된다. 그 말대로 나는 삶 속에서 자비를 작게 실천해 보기로 했다. 화를 낼 수 있는 자리에서 침묵을 선택해 보고, 무시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짧은 안부 한마디를 건네봤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행동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고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먼저 변하길 바란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는 상대를 바꾸기 전에 자신을 따뜻하게 만든다. 그 따뜻함이 내 안에 차오르자 나는 예전보다 더 편안한 사람이 되었다. 감정의 요동이 잦아들고 상대가 예전과 똑같이 행동해도 내 마음은 전처럼 상처받지 않게 되었다. 그건 상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히 다스리는 방법이었다. 또 한 번 작은 다툼이 일어났던 어느 저녁, 우리는 예전처럼 소리치지 않았다. 나는
잠시 밖으로 나가 바람을 맞았고 상대는 식탁 위에 조용히 물 한 잔을 올려두었다. 그 행동이 서운함보다 배려로 느껴지기 시작한 건 내가 먼저 자비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다. 참는 것은 미루는 것이고 자비는 이해하고 놓는 것이다. 나는 그 말에서 배우게 되었다. 참는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사랑을. 놓아준다는 건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없는 마음을 믿기로 했고 그 사람도 내 지나친 걱정을 잔소리라 여기지 않기로 했다. 그건 말이 아닌 눈빛과 태도로 이어지는 무건의 약속이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누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예전처럼 손잡고 잘까?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다만 서로를 향해 다시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손이었다. 나는 그 손을 잡으며 속으로 말했다. 오늘 참 잘 견뎌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 말은 곧 상대의 귀에도 도착했다. 고마워요. 한마디가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 걸음 더 가까이 묶어주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사랑이란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조용히 쌓이는 자비의 흔적이라는 것을. 저녁이 되면 그날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예전 다툼에 대한 아픔, 무심코 던진 말의 무게, 그 모든 것이 밤의 고요 속에서 더 크게 울림을 냅니다. 특히 왜 그땐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찾아와 다시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부끄러웠고 속상했고 때론 미안했습니다. 사소하게 느껴지던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 그때는 감정에 휩쓸리기만 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부터 배우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다. 나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잘못된 말, 참지 못한 화, 이기심에 흔들렸던 마음, 그 모든 상처는 우리 관계 위에 자연스러운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흔적을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회복의 밸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 이 간단한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나는 다시 배웠습니다. 어느 날 나는 부드럽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나로서 예전의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그 말에 상대도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날을 미안해. 우리는 서로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주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처님 말씀들은 조용한 나침반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상처란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는 사람을 위한 길이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시 손잡는 것이다. 이 말들은 우리가 손을 놓지 않도록 조용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보다 더 형언하기 어려운 따뜻한 응시와 짧은 미소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은 행동으로, 눈빛으로 함께 보내는 조용한 시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의 장단점을 말하는 대신 서로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완벽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부드럽게 채워주는 것이다. 그 말처럼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비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서로의 빈자리에 조금씩 자비를 채워 넣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늘 그대 편이 될게요. 이런 말들이 우리 사이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가는 마음의 언어를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어떤 날은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감정이 격해진 채로 눈물만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이전의 분노와는 달리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의 눈물은 관계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샘물이다. 그날 이후 우리 두 사람은 부부 사이에 조용한 연민이 자리 잡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에게 더 깊은 다정함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부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용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침 우리는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기를 느끼며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있음이라는 일이 말 한마디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줄 아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하나의 자비가 된다. 그 말처럼 우리는 이제 다툼을 피해 손을 내미는 대신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선택합니다. 식탁 앞에서 애써 웃으며 시작한 하루가 아니라 서로 눈을 마주보며 진짜로 좋은 아침 인사를 나누는 것, 작은 몸짓 하나가 서로의 하루의 온기를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친절에서 관계는 다시 빛난다. 이제 우리는 그 친절을 삶의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지친 하루 후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는 일도, 찬 공기 속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는 일도, 주말 아침에 함께 창가를 바라보는 등 작지만 값진 연결입니다. 이들은 어떤 말보다 큰 자비였고 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치유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위한 작은 관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하나요?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듣고 싶어요. 제 걱정이 되지는 않나요? 이 한마디들이 다시 서로에게 닿는 다리가 되었고, 작은 질문이 서로의 마음을 보살핀 자비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듣는 데서 시작된다. 그대가 귀 기울일 때 상대의 마음은 새로운 숨결을 얻는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조금 더 천천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공감을 먼저 건네고, 내 생각을 전하기보다 먼저 상대의 마음을 마주합니다. 그 마음이 어느새 우리의 하루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우리는 관계 자비의 날을 정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작은 선물, 함께 걷는 산책, 하루 동안 통화 자제하기 등 서로의 고요를 지켜주는 시간. 이 절제와 마음 돌봄 속에서 서로의 존재는 다시 특별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는 타인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처럼 우리는 나에게 자비하지 않으면 남에게도 자비할 수 없음을 이제는 명확히 압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 다정함을 베풀지만 제각자의 하루 피곤함과 싸우는 각자의 내면도 지켜주기로 약속합니다. 이제는 함께 걸어온 날들만큼 앞으로 함께 할 날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는 조용히 손을 맞잡고 서로의 고요한 곁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함께 자라며 자비로 꽃 피운다. 그래서 우리가 피워나갈 꽃은 언제나 서로의 고요한 마음 위에서 조용히 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부부란 가장 가까운 사이에 가장 깊은 자비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이 말이 우리의 풍경 위에 조용히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이 있어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